예수님의 가시면류관, 그리고 예수님을 못 박았던 세 개의 못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오늘 이사야서 53장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이사야서에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십자가에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가시면류관 또 우리 세 개의 못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사야서는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몇 권으로 되어 있어요? 66권으로 되어 있고 이 이사야서는 여러분 찾아보면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축소판과도 같은 거예요. 그 이미지가 66권으로 되어 있고 66장으로 이사야가 되어 있고, 특별히 이사야서에서 그리고 구약에서 최고의 말씀은 이 이사야 53장입니다. 최고봉이죠. 이사야 53장이 최고봉입니다.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이사야 5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언제 활동했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와서 700년 전에 메시아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시고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실 거다라고 하는 예언을 다 미리 700년 전에 해놨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세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은 어디서 나냐?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나는 거예요. 듣는 귀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뭐냐?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 말씀을 듣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망했다.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은혜도 받고 성령 충만도 받고 지혜도 얻고 하나님 피할 길도 주시고, 그러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2026년도가 오직 성경 중심의 신앙,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66권 성경은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오직 예수에 대한 얘기예요. 이 이사야 53장도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그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증거한 말씀이 이사야 5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핵심은 뭡니까? 5절 6절입니다. 5절 6절을 다 같이 큰 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가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이 돼요. 그가. 그리고 또 하나 반복되는 건 우리가라고 하는 게 반복이 됩니다. 그가 우리라는 단어가 반복이 돼요. 그가가 누구냐? 그가가 여기 이사야가 얘기한 그가가 누구냐? 무식한 자들은 이사야다. 이사야가 아니야. 이사야가 언제 찔렸어? 이사야가 죽을 때까지 매 맞은 적도 없고 찔린 적도 없고 죄악을 담당해서 죽은 적이 없어. 이 누굴까? 이게 누구냐? 이 예수님 오기 700년 전에 그가가 우리 죄 때문에, 우리 허물 때문에 찔리고 우리 죄악 때문에 상하고 우리 때문에 채찍에 맞고 이분이 누구냐? 그가가 누구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을 읽기를 싫어합니다. 유대인들 지금도 이사야 53장을 안 읽어요. 가르치질 않아요.
해석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해석하냐면 고난받은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잘못된 해석이죠. 이스라엘이 뭐 우리를 위해 찔렸어요? 언제? 이스라엘이 우리를 위해서 언제 상함을 받았어요? 언제 채찍에 맞았어요? 그것도 다 거짓말이야. 무슨 이스라엘이 우리를 위해 찔렸어요? 거짓말이죠. 그럼 부처님이 찔렸냐? 그것도 없어. 그냥 돌을 닦고 해탈하라,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이슬람의 알라는 어떻게 가르쳐요? 알라를 대적하면 죽여라, 그렇게 얘기하지. 신이 죽은 적이 없어. 알라가 대신 죽었다, 그런 게 없어. 근데 여기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이 그가가 누구냐? 그리고 우리라는 거는 누구냐? 여러분, 우리라는 건 내가 포함하는 단어예요, 아니에요? 우리에는 내가 포함이 돼야 안 돼요? 포함이 되죠. 나, 너, 그리고 우리야. 우리라는 단어에는 나와 너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 우리라고 하는 단어에 바로 하나님이 택한 받은 백성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위해 누가 찔렸고, 누가 상했고, 누가 징계를 받았고, 그가 누구냐? 누가 채찍에 맞았냐? 그가 누구냐? 이거를요, 사도행전에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거 읽지요. 사도행전 8장에 가봐요. 사도행전 8장에 가서 보면 여러분이 성경을 통합적으로 읽지 않으니까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성경이 이사야 53장을 여기 사도행전 8장에 이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었다고. 거기 8장 27절에 제가 읽겠어요.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지금의 이디오피아예요.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재정 담당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더라. 이사야 글을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29절에 보니까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거늘, 이 30절에 여러분 읽어요. 시작.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는, 이게 뭐냐? 여러분, 제가 상황극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디오피아라는 나라가 지금도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6.25 참전 국가야.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돌아가면서 수레에서 내시가 성경을 읽었는데 어디를 읽은 거예요? 우리가 읽은 이사야 53장을 읽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빌립에게 빨리 마차에 가서 그 사람을 만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빌립 전도자가 막 가서 수레에 올라가 보니까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거든. 그리고 물은 거예요. 너 이거 누군 줄 아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이거 그가가 누군 줄 아냐? 물어보니까 누군지 모른다. 그러니까 맹하게 읽는 거지. 성경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읽는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읽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뭐라 그랬냐? 31절에 같이 읽어봐요. 시작.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가 같이 앉으라 하니라. 그리고 32절에 그 성경 구절이 쫙 나와.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33절에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여러분, 그 다음에 제가 읽고 35절은 같이 읽어요.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이사야 선지자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이렇게 물었다고.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고 그래? 35절에 시작. 입을 열어 이 글을 시작하여 누구를 가르쳐? 빌립은 이사야 53장이 누구에 대한 거를 얘기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인 거를 알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그 성경을 읽을 때 이거 누군 줄 아냐?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그가가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빌립이 그 얘기를 할 때 이디오피아 내시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거야. 그 수레에서 성경을 해석해주는 그게 예수님이시다. 너의 죄를 위하여, 인류의 죄를 위하여 그가 찔렸고, 그가 상했고, 그가 징계를 받았고, 그가 채찍에 맞았다. 너가 믿으면 죄의 사함을 받으리라. 너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디오피아 내시가 내가 믿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성경에 보니까 38절에 보니까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서 빌립이 뭐를 줬어요? 세례를 베풀다. 세례를 베풀었다. 그러니까 이디오피아 내시가 뭐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이사야 53장의 답을 알았어. 이사야 53장의 답이 뭐였어요? 성경은 구약에 있는 말씀을 신약에 가르쳐 주는 거야. 뭐라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이 예수 그리스도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그분이 메시아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디오피아 내시가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지금 세례 주세요. 이디오피아 가기 전에 거기서 내려서 바로 개울에서 세례를 받고 이디오피아로 가서 이디오피아가 전도가 돼서 이디오피아는 7세기까지 기독교 나라였어요. 지금도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이디오피아에 고대 기독교인들이 지금도 있어. 빌립이 전도한 2000년 된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이사야 53장 그가 찔림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또 따라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죄를 담당하신 거야. 그를 뭐라고 그러냐? 대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대속이야. 죄가 있어서,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죄를 받은 게 아니라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신이 죄인을 위하여 대신 징계를 받고 찔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상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메시아를 믿을 때,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를 뭐로 기다렸냐? 히어로, 영웅으로 기다렸어요.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근데 메시아가 죽어? 십자가에 달려서 말없이 힘없이 죽어? 그걸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마저 다 도망갔던 거예요. 근데 그게 예수님이 죽으심은 그냥 힘없이 죽으신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대속이다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대속이 뭐예요? 대신 죽은 거야. 죄를 뒤집어 쓰고 대신 죽으신 거야. 이게 위대한 우리 기독교의 진리야. 하나님의 진리가 뭐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그걸 원죄라고 그래. 갖고 나온 죄가 있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우리는 다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야. 그리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우리는 다 죄인이야. 인정하세요? 근데 그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 하나님이 정하신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시기를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 다 죽어야 돼. 다 지옥 가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그냥 없던 거로 하자, 퉁치자, 그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대신 죽을 하나님의 아들을 세우신 거야. 자기 아들을 대신 죽게 한 거야.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 죽게 하셔서 그걸 뭐라고요? 대속이라고 그래. 따라서 합시다. 대속의 은혜. 대속의 은혜. 오늘 제목이 뭐예요? 그가 찔리면 뭐예요? 그냥 우연히 나사렛 청년이 죽은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그냥 한 청년이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대속이야.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 아들을 인류의 죄를 위하여, 너와 나의 모든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게 하셨어.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야. 대속의 은혜. 따라서 합시다. 대속의 은혜. 그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거예요. 대속의 은혜가 어느 종교에 있냐고. 유교에 있습니까? 불교에 있습니까? 무속신앙에 있습니까? 이슬람에 있습니까? 인과응보야. 죄 지은 사람 반드시 죽어야 돼. 인과응보가 뭐야? 죄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아야 돼. 근데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살렸다. 이게 대속이, 그가 찔림은, 오늘 설교 제목은 그가 찔림은이에요. 그래,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구약의 이사야 53장을 안 읽으려고 그러냐? 메시아 얘기인데, 메시아가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오병이어로 먹이고 귀신을 내어 쫓고 바람을 멈추고 이런 능력을 행하는 건 아멘이야. 예수님 그거 하셔.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었어. 그게 무슨 메시아야? 상처받은 메시아, 고난받은 메시아. 왜 그랬어요? 또 얘기하는 거야. 왜 그랬어? 대속이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다 잊어버려도 하나를 기억해야 돼. 뭐요? 그가 찔리면 대속이야. 그가 찔리면 대속이야. 그가 상하면 대속이야. 그가 징계를 받으면 대속이야. 그가 채찍에 맞으면 대속이야.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게 대속이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의 모든 예배는 대속이 있어요. 희생제물, 짐승으로 했잖아. 어린 양에게 머리에 안수해요. 내 죄가 이 양에게 다 들어갑니다. 그 전가라고 그래. 자, 오늘 배워야 될 게 두 번째는 전가야. 죄의 전가. 내 죄가, 죄인이 이 양에게 안수함으로 죄가 다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죽였어. 왜? 죄는 죽어야 되거든. 죄의 값은 사망이야. 그러니까 양을 죽였다고. 피 흘렸어. 그래서 그 사람은 살고 생명을 얻게 된 거지. 의롭다함을 얻은 거야. 근데 짐승의 피로는 그게 불완전한 거죠. 매번 짐승을 잡아야 돼. 그런데 우리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 여러분, 우리가 죄 사함은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어. 한번 따라서 합시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리지 않으면 내가 피 흘려 죽어야 돼. 부자나 가난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어린이나 다 죄인이고, 죄의 삭스 사망이고, 다 피 흘려서 죽어야 돼. 죄의 값이 인과응보야. 인과응보. 죄 지었으면 반드시 벌을 받아야 돼. 근데 전가, 하나님이 죄를 전가할 사람을 세웠어. 하나님의 아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세워서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켜서 그를 죽인 거야.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그가 찔림은 대속의 은혜가 고백하고 죽을 때까지 고백해도 영원한 찬양이 되고 영원한 감사가 되는 거야. 영원한 기도가 되고 영원한 노래가 되는 거야. 대속하신 예수님, 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야. 우리 의로움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로움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내 죄를 전가해 주시고, 나에게는 뭐가 온 거냐?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의로움이 전가가 된 거야. 성경을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여러분, 오늘 이 이디오피아 내시같이 이사야 53장 대속의 예수님 메시아를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해서 대속의 예수님을 날마다 고백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에요.
찾았으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이게 예수님이야. 하나님의 아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는 이를, 우리를 뭐하여? 이게 대속이야.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을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시면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전가라고 하는 거야. 대속과 전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죄를 주님이 담당하신 것을 믿을 때 내 죄가 주님 앞에서 전가가 되면 죄를 다 짊어져 주신 거야. 그리고 나에게는 뭐가 오냐? 예수님의 의로움이 전가가 되는 거야. 주님의 의로움이 나에게 오는 거야.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오는 거야. 예수가 부활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되고 나의 생명이 되고 나의 부활이 되는 거야. 이게 예배야. 이렇게 종교 행위가 아니라 신앙은 말이에요. 마음으로 입으로 예수님의 대속에, 그가 찔림은 대속, 그가 상함은 대속, 그가 징계를 받으면 대속, 그가 채찍에 맞으면 대속. 주님 앞에 와서 내 죄를 전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져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의로움을 나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맞바꾼 거야. 맞바꿔서 내 죄를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의로움과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부활을 나에게 주신 거야. 전가된 거야. 그러니 이거를 고백하지 않는 성도들은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의롭다고 하다가 망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의로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누가 살아? 의로운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내 죄를 누구께 전가한 사람? 예수님께 전가한 사람. 하나님의 언약이 뭐예요? 자기 아들 예수를 세우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그 피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이 가져가 주시고 나에게는 평화를 주시고 나음을 주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각혈을 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폐결핵이었어요. 심한 폐결인데 감기 약만 먹고 기침을 하고, 그때부터 제가 조금 감기 걸리면 기관지가 안 좋은 거는 엑스레이 찍어 보니까 폐결핵을 심하게 걸려서 피를 토해내고 그랬어요. 죽음의 공포가 있었죠. 그러나 제가 집회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이 말씀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그가 찔림을 믿어라, 그가 상함을 믿어라, 그가 징계를 받음을 믿어라, 그가 채찍에 맞음을 믿어라. 그러면 네가 나을 것이다. 그가 네 죄사함을 주실 것이다. 모든 죄악을 그가 담당하셨다. 그걸 네가 마음으로 믿고 네가 입으로 시인해라. 성령님이 내 마음에 그 확신을 주시고 그거를 입으로 말할 때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폐결핵이 나았어. 각혈이 나았어. 죄 사함을 받았어. 성령을 받았어. 은사를 받았어. 근데 그때부터 나는 병든 이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 때도 병든 이들을 위해 기도해. 왜? 내가 상처를 받아봤어. 내가 아파봤어. 예수님께 맡기면 주님이 낫게 해주시오. 채찍에 맞으신 거는 우리를 낫게 하시려고 맞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속의 은혜를, 그리고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다 전가해서 우리 죄사함을 받았어.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병도 걸리고 인생에 실패도 하고 고통이 있고 자식의 문제, 인생의 문제, 험악한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가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공부의 실패 문제와 친구들한테 왕따 당하는 일과 수많은 일들이 있어. 근데 교회 와서,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그가 찔림은 대속의 은혜를 믿고, 그가 상함은 대속의 은혜를 믿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대속하신 것을 믿고 전가하면, 주님 나 이렇게 아파요?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담당하신 걸 믿습니다. 그가 찔림을 믿습니다. 그가 상함을 믿습니다. 그의 징계를 믿습니다. 그가 채찍을 맞으신 것을, 나 때문에 맞으신 걸 믿습니다. 그러면요, 은혜 받아.
치유가 돼. 여러분, 사람에게 우리가 말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돌아 소문이 돼. 상담을 하는 것도 일정 부분이, 그래서 여자들이 막 떠드는 게 뭡니까? 자기가 상처받은 걸 막 떠들어. 막 그냥 누구한테 말하고 남편한테 힘들었던 거, 시댁에 어려운 거, 자기 인생에 어려운 걸 막 떠드는데 그게 나중에 돌고 돌아서 내 귀에 들어와. 그게 아무 능력이 없어. 말하는 거를 통해서. 정신병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정신과 의사들은요, 말하는 걸 들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정신병 의사도 정신병이 걸려. 그런 얘기만 들으니까 술 먹어. 음란에 빠져요. 사람이 미치는 거야.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랬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거기에는 죄짐이 있고 우리를 위하여 징계를 받았고 찔리셨고 상하셨고, 아멘 합시다. 채찍에 맞으셨고 다 가져오라는 거야. 나에게 전가하라는 거야. 그럼 내가 너에게 의로움을 주겠다. 너에게 평화를 주겠다. 너에게 치유를 주겠다. 너에게 의를 주겠다. 네 죄를 사해 주시겠다.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지. 근데 왜 예배를 건성건성 드리냐? 왜 기도를 건성건성 드리냐? 대속의 은혜 앞에 서지 않아서 그래. 대속의 은혜 앞에 서서 그가 찔리면 대속의 은혜를 믿고 내 속에 있는 얘기를 주님 앞에 솔직하게 털어놓으면 주님은 나를 치유하시고 내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내 병을 담당하시고 내 실패와 내 어려움을 다 담당해 주시는 거야.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구세주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전가하는 사람이 은혜 받는 거예요. 시편 55편을 다 보겠어요. 어디라고요? 그렇지, 시편 55편 22절이에요.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너 네 짐을 다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어.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대속하시고 네 짐을 다 갖고 와서 그걸 말해라, 전가해라. 자, 네 짐을, 시작, 네 짐을 누구께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 따라서 합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은 뭐예요? 나의 죄, 구원 받았지만 나의 죄, 나의 어려운 문제, 내 병든 문제, 내 힘든 거, 그가 찔림을 믿고 그가 상함은 나 때문인 걸 믿고 그가 징계를 받고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모든 죄악을 그가, 예수님이 담당하신 걸 믿고 맡기면, 전가시키면 나에게는 예수님의 의로움이 전가되고 생명이 전가되고 부활의 은혜가 전가되고, 아멘 할 때까지 해야지. 은혜가 전가되고 생명이 전가되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맞바꿔야지. 예배 드릴 때도 그거 갖고 와서 예배 드리다가, 가져갈 때도 그걸 갖고 들어가고, 가져가서 맨날 근심 걱정하니까 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일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말고 예수님께 다 전가해야 돼. 죄도 전가하시고 병도 전가하시고 문제도 전가하시고 연약함도 전가하시고.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때 우리들의 모든 연약한 것과 병을 짊어지셨다 그래서 죄뿐만 아니라 살다 보면 연약한 거, 병드는 거 다 주님이 담당하셨어. 자, 마태복음 8장 17절에, 자, 찾으셨어요? 네, 아멘. 성경을 존중히 읽어요.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기독교는 의인이 아니야. 전가시키는 사람이 의인이야. 주께 맡기는 사람이 주님의 순종하는 자녀고, 맡길 줄 알아야 내가 살고 예수님의 평화가, 예수님의 의로움이,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 오는 거야. 안 맡기면 그 사람은 거짓된 자야. 안 맡기는 자는 거짓된 자야. 죽어가는 자야. 망하는 자야. 다 맡겨야 돼요. 죄악을 맡기고 내 병을 맡기고 내 연약함을 맡기고, 주님이 그가 찔림은 우리를 위해 대속하셨고 전가해라. 전가해라.
너의 모든 죄악과 너의 모든 문제와 연약함과 병을 다 전가해라. 너의 힘든 걸 다 전가해라. 그러면 주님이 담당하시고 너에게 의로움으로 전가해 주시고 예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생명을 전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가해야 의로움을 받는 거야. 생명을 받는 거야. 전가를 안 하는 사람은 받을 것도 없어. 그러니까 불행한 기독교인이야.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 다 문제가 있어. 근데 누가 살아요? 전가하고 맡기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맡기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거 그다가 죽어. 맡겨야 돼. 죄악을 맡기시고 그가 찔리면, 그가 상하면, 따라서 합시다. 그가 찔리면, 그가 상하면, 그가 징계를 받으면, 그가 채찍에 맞으면 전가하라. 대속하신 주님께 전가하면 내가 사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와서 다 전가하고 맡기고 기도하러 와서 다 맡기고 그러면 주님께 맡기면 주님의 의로움이 전가되고 생명이 전가돼서 평화가 전가되고 치유가 전가돼서 예배드리면서 전가된 거를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면 막 기뻐서 은혜가 되고 눈물이 나고 감사가 돼. 그런 게 전가하는 게 없으니까 은혜가 되지 않고 맹숭맹숭 찬송 몇 장 부르고 기도 몇 장 몇 번 하고 이렇게 하다 끝나는 게 그게 예배가 아니야. 내 것을 전가해야 주님의 은혜가 전가되는 거야. 대속한 주신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 병을 다 담당하신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병원에 갔는데 한 자매가 청진기를 대야 되는데 옷을 들추지 않는 거예요. 부끄러워요. 엑스레이를 찍을 때 옷을 벗어야 되는데 부끄러워요. 안 벗어. 몸을 보여줄 수 없어. 그럼 죽어야 돼. 다 벗고 보여줘야 부끄러움이 드러나야 병도 드러나는 거야. 그래야 의사도 진단이 되고 약을 처방하고 수술이라도 하고 병이 드러나요. 의사 대신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께 우리 모든 죄악을 담당하신 저 십자가 앞에 우리는 대속하신 은혜를 믿고 전가하는 거야. 마지막으로 로마서 5장 8절을 다 찾아봅시다. 오늘 뭐 배워요? 그가 찔림은 뭐 배워요? 그가 찔림은 뭐예요? 대속이야. 대속 은혜 앞에 뭐 해야 돼요? 죄를 전가해야 돼. 연약함과 병을 전가해야 돼. 그게 기도고 믿음이야. 그러면 나에게 의로움과 생명과 평화와 치유가 예수님의 전가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여러분, 우리를 위해 대속하신 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에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예수님의 대속과 그걸 믿고 전가하는 우리들의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하셨을 때 베드로에게 발을 닦아주겠다 하시니까 선생님, 랍비요, 내 발은 절대 닦을 수 없습니다. 절대 어떻게 감히 예수님이 내 발을 닦습니까? 높으신 분이 어떻게 내 발을 닦습니까? 내가 닦아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닦아줘야, 내가 너 더러움을 닦아줘야 너도 나를 사랑하고 나도 너를 사랑하는 게 확증이 되는 거야. 이해가 돼요? 저는 어렸을 때 기억이 매일 저 남산에 올라가서 칡뿌리 캐다가 새카맣게 돼가지고 밤에 칡뿌리 캔 이유는 우리 아버님이 혈압이 있어서 칡뿌리가 좋다니까 칡뿌리를 캐러 겨울이 돼서 봄이 되면 칡뿌리 알 오른 거를 찾으러 그냥 산에 올라가서 칡뿌리도 큰 것도 못 캐고 손가락만한 거 하나 밤새도록 캐가지고 내려와서 그러면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꾸댕이고 막 그냥 값어치가 더 없어.
차라리 칡뿌리 사 먹는 게 낫지. 하루 종일 칡뿌리 캐다가 왔는데 또 교인들이 뭐라 그러냐, 저분이 김정근 목사님 아들이 맞냐, 저렇게 어떻게 새카만 사람이 어떻게 김정근 목사님 아들이냐. 그래. 그래 나는 본심은 칡뿌리 캐서 우리 아버지 다려드리려고 칡뿌리 캐러 왔는데, 그리고 또 뭐 친구들하고 또 그 칡뿌리 캐서 먹기도 하는 거지. 그냥 좋은 건 다 먹고 그냥 요만한 거 하나 갖고 내려와가지고.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씻어줘서, 옛날에는 펌프질 해가지고 물로, 따뜻한 물로 해가지고 그냥 머리부터 발까지 씻겨줘. 근데 어머니 사랑 그러면 나를 닦아준 거야. 내가 시커매서 밤늦게 내려왔는데 엄마가 나를 다 닦아줬어. 근데 그게 예수님 사랑이 기억나는 거야. 어머니가 날 닦아주지 않았으면 어머니가 날 닦아줬다는 거를 어떻게 사랑을 알겠어. 미련한 우리들은 닦아주지 않으면 몰라. 근데 예수님이 나를, 내 죄를 다 대속하신 은혜를 믿고 주님 앞에 전가할 때 주님이 나를 다 닦아주시고 나에게 치유를 주시고, 내가 다 주님께 죄를 전가하고 연약함과 병을 전가해야 주님이 닦아주시는 거야. 주님이 담당해 주시는 거야. 주님이 평화를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의로운 자가 누구냐? 전가하는 자가 의로운 자야. 주님께 다 맡기는 자가 의로운 자야. 원래 의로운 자가 있는 게 아니야. 주님께 맡기는 자가 주님이 씻어주셔야 의로워지고 주님이 생명을 주셔야 은혜가 있는 거야. 누가 은혜롭냐? 주님께 맡기는 자가 은혜로운 거야. 대속하신 주님, 전가하는 은혜,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내가 주님께 맡기고 죄짐을 맡기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기고 내 병을 맡기고 내 무거운 짐을 맡기고 인생의 짐을 맡길 때 주님은 나에게 의로움의 전가, 생명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기도 응답을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에게는 평화를 나음을 얻었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들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대속의 전가의 은혜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전가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2026년도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다 토해내시고 다 맡기시고 주님의 의로움을 전가 받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로 사시기 바랍니다.